이제 4일까지 오늘부터 4일간 18일까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고 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함께하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믿지 않는 또 가정이나 친지가 계시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심적인 또 어려움을 꼭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번 명절에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예로부터 복을 구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에 복주머니를 이렇게 달아 놓았었고, 또 수조에도 또 방석에도 집에 있는 그 농에도 한자로 복복자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보곤 했습니다. 아마 우리 사람은 복을 거부하거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제 추측건데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수, 부, 강령, 유, 보도, 보종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과 덕을 끼치고 또 마지막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잠잘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 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또 바라고 희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이 나라, 이 천국을 유혹으로 다 상속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이죠. 이 땅의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복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복으로만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한계와 제한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의 존재입니다. 몸을 가진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은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생명, 즉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딱 정의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사람의, 그 인간의 내적인 생명이요, 내면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숨소리, 목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의 호흡, 이 숨쉬고 있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했듯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은 사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실, 죽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의, 영혼과 이 몸의 온전히 균형을 이룰 때 사람으로서의 그 온전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영육의 조화로운 균형 상태에서 인간 존재의 본연의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적 어느 하나라도 아프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영혼만을 너무나 강조하게 되면, 이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때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육만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영혼만을 강조하게 되고 육을 무시하게 되면 또 오늘 이러한 사도 요한의 쓴이 잘못된 영지주의의 이단으로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성숙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이 가요라는 분을 축복합니다. 어디 면에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보내는 축복의 말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세 가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영의 복, 영혼의 복을 받으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은 모두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 하나님의 생명, 그 호흡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하지요. 우선 영적인 자양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면에 있는 영이 힘을 얻습니다. 또 영이 병들지 않고 건강해집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만나, 이 하늘의 만나를 매일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죠. 깊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가져야만이 내 영이 윤택해집니다. 내 영혼이 번성하고 번창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내 속에 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늘 촉촉히 적시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또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권세와 이름과 명예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어떤 만족과 쾌락과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하여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게헨나 이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며 주님과의 말씀을 통한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늘 가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호흡을 하죠.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믿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혼의 복음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동행해야 합니다. 주신 물질, 주신 건강, 명예와 모든 것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의 어떤 쾌락한 육체를 위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리, 주님이 주신 재물, 주님이 주신 이 몸, 주님이 주신 세상 명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 잘 되는 이 형통의 복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150편의 그 시를 쓰면서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를 담은 이 시편의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꾀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악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악을 거부해야 합니다. 금묵자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금은 묵을 가까이 하면은 금은 묵이 나에게 묵기 마련입니다. 백로는 까마귀들이 노는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악인들과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그 악에 물들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그 악의 연쇄반응 속에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그 모양 자체라도, 이거 그 안에 내면이 실제로 어떤 건지 몰라도 그 겉모양이 악이다 싶으면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악을 멀리할 때 범사에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별되어라 하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되다, 구분되다. 죄인들의 그 모임에 가봐야 나의 영적인 신앙에 유익이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그 자리에 합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말하지도 말고, 죄는 보지도 말고, 죄는 듣지도 말고, 죄는 만지지도 말고, 죄는 맛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의 그 죄의 원천이 어디서 왔느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그 악한 사탄의 그 목소리에 결국 하와와 아담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만지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맛보지도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그런 형통의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낮아지는 마음, 겸손치 못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는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를 되돌리면은 남이 알아주는 그런 상속의 자리를 되돌리면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리 다 누리고 살아가면은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앉을 자리조차 없을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더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사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주님 주시는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은요, 이 땅을 살면서 막힘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이것이 육의 강건함입니다. 육의 강건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몸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주시고 발을 주시고 목소리를 주시는 이 몸을 주신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이 연약하면 주님의 사역에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몸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몸을 우리를 잘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희 이 몸을 우리가 학대하면 독한 술로, 그 담배로, 마약으로, 좋지 않은 것들로 몸을 오염시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그 나쁜 것으로 몸을 학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전이 몸을 학대하고 독한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몸을 오염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는 전인 우리 몸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업과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혹은 우리 몸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의 혼의 조화와 아름다운 균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과 혼이 잘 된 같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리하여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는 복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